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임삭택 선교사님이십니다. 국제인지역인 웹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같이 은혜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사 한 분을 초대해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 그 이면의 것을 저는 오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선교사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동력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면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과 저희들의 사역을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나요? 기도하면 언뜻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맞는 키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답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정답이 하나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는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초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칼을 들고 싸웠지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 산에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후방에서 단지 돕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단지 이 자리를 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늘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참된 현실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보듯이 현실을 움직이는 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각자가 다른 삶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바뀌었으면 좋겠는 부분, 이 상태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현실을 바꾸려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가 단지 영적 호흡, 대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인 변화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영적인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결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신 분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제 형님들, 누나, 제 가족들 전도를 위해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 남묘 혼행갱교라고 하는 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한나에게 엘카나가 남편이죠. 엘카나에게는 한나가 있고 또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죠. 버니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버니나는 자녀를 많이 가졌습니다. 몇 명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그 당시에는 참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 하갈이 아이를 갖자 사라를 멸시합니다. 하녀가 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막강한 거였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게. 그런 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나에게 그 당시에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서름이 참 컸고 그 고통도 대단했습니다. 그 해에도 지금 오늘 이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해에도 이 가정이 실로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1년에 한 번. 그날도 그 해에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버니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힘이 격분되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한나가 빠져나와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성막으로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그래, 버니나에게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그냥 너무 슬퍼서 교회 가서 그냥 울부짖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나가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부지 중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장의 용력을 옮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가 이 버니나에게 육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과 원한과 아픔과 분노를 안고 성막으로 갑니다. 만약에 제가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못 가졌는데 저렇게 소름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네가 대수냐 그러면서 한바탕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독수리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먹잇감이 발견되면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눈이 그렇게 좋다며요. 뭐 10이 넘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걸 물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땅바닥에서 막 물어뜯고 쥐어뜯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채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보면 영적인 원리도 같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는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은 만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심은 게 그 땅에 그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실 때 나의 것만 추구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저 위에 하늘의 보물창고에 뭘 집어넣지? 이런 생각들 필요한 것 같아요. 독수리는 물체가 잡히면 짚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땅의 생명체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건 새밖에 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새가 독수리인데 하늘에서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누워버리면 곤두박질 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독수리가 이 생명체를 자기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의 영역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스카이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림으로써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한나가 한 게 그거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육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대응함으로써 육체적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런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은 게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지금 올려드린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딜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인수인계 받아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그냥 넋두리 하듯이 쏟아내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기도란 이런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대견하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영적 영역으로 기도를 올려서 싸움 틀을 바꿔버린 그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뭐죠?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못 봤을 수도 있을 그 이후의 시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불임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바로 영적 불임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사사시대의 끝자락, 선지시대를,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첫 장부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서름이 불임입니다. 그 불임을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힙니다. 한 여인이 가졌던 서름, 아픔,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있고. 근데 그 일상이 나에게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정도는 나도 겪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우리는 다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사소하게 보였지만 그걸 영적으로 해결했던 한 여인의 결과를 바라보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들, 여러분 가정사, 개인사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엎조린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로 내뱉지 못할 만큼 서름과 아픔이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고민하고 엎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불교 신자에게. 저 절에 다녔거든요. 3,000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무릎이 까질 만큼. 저 불교 독실한 신자였어요. 매주 주일날 우리 친구들은 교회 갈 때 저는 산에 갔어요. 예불 드리러. 반야신경 외우고 참불가 부르고. 제가 여기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 고난들, 방해물들,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영역으로 바꿉시다. 주변에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대응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똑같이 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사역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일수 선교사님이, 감비아의 김일수 선교사님 다 아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감비아에서 같은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감비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뒤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찬양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런 교회가 있나요? 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았고,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가 흐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비아 국기가 여기 있고, 감비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비아의 위치에 대해서도. 서부 아프리카 끝자락, 저 작은 나라는 길다랗게 형성되어 있고, 한 동과 서로 했을 때 한 500 몇 킬로, 600 킬로는 조금 안 되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500에서 600 킬로 정도 길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감비아가 한 경상북도 크기만한 땅이라고 합니다. 네, 감비아. 이 그림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남부로 내려오면 기독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슬람들은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북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북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쪽은 강경한 무슬림들이 많고 서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저 지도를 떠올리시면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비아 총 인구는 아마 지금은 한 300만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30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종족 수는 29개. 그 중에 미존도 종족이 14개 종족이고 비율은 48.3%. 미존도 종족 인구 총 인구는 237만 9천. 이거는 몇 해 전에 아마 통계인 것 같아요. 주요 종족 분포. 이슬람이 95.7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4.2인데 그 복음주의는 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기 위에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포함한 수치이고, 복음주의는 또 우리가 신앙하는 그 복음주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외가 0.1%입니다. 저희 단체는 웩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저희들의 단체의 어떤 주요 정책이 뭐냐면 미존도 종족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 전 세계의 인구들 중에 복음화율이 낮은 종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체가 섬기고 있는 4개의 주요 종족을 적었습니다. 만딩카, 풀라, 월로프, 졸라인데 저희들이 섬기는 종족은 월로프 종족입니다. 15.4%가 월로프 종족입니다. 감비아에. 저희들은 월로프라고 하는 언어를 배웠고 월로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월로프는 전체 인구가 한 38만 9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40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종족은 이슬람 99.88, 월로프 종족만 봤을 때 기독교는 0.12%. 이 사진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하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한동대학에 다니고 있고 몇 년 만에 만나서 같이 패밀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이건 2014년도 저희들이 감비아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때 막내는 아직 걷지 못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예. 반복되네. 그리고 2014년 저희들이 언어를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서 월로프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울 때는 이제 밤에 저희들이 집에 있을 때는 책으로 하지만 나가서는 이제 계속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그곳은 감비아 북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덥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낮에 좀 많이 올라갈 때는 46도, 7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열기는 이렇게 방으로 다 들어옵니다. 밤 되면 열대야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도 아이들은 이제 저렇게 덮어 써야지 열기를 식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인데 지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산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햇빛 너무 뜨거우니까. 저 구멍이 보이시죠? 저 조그마한 구멍에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뜨거우니까. 화장실이고, 이거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도 지붕이 없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왜냐하면 저기 갈 때 펜스 담장이 밖에서 보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밤에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밤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멋있습니다. 저 경험하고 싶으면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1년 언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북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곳에서 저 아들이 저희들이 훈련받을 때 저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훈련받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엄마 아빠는 나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왜 선교를 가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여수 가는 길, 여수에 저희들이 훈련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안고 같이 기도했어요. 맞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선택한 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지. 내가 선택한 거지. 부모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저 마을에 가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갈 때도 울었어. 계속 가나 공항에서 까만 사람들 지나갈 때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도 무섭던데. 저도 감비아 아프리카를 품고 갔지만 그 흑인들만 그렇게 모여 사는 지역에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어쨌든 그랬는데 저 마을에 가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선교사가 된 게 자랑스러워.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들이 엄마 아빠의 꿈과 비전에 동의하고 같이 걸어가준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걸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마치고 저희들이 그 언어를 했던 마을은 저희 단체 그 선배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같이 하지는 않았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좀 더 흩어져서 이렇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거리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까우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저희들은 그 문맹 퇴치 사역을 주로 무기로 해서 마을에 접근했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월로프를 가르쳤습니다. 월로프 언어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말은 잘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읽고 쓰는 법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니 그걸 가르쳤죠. 그걸 가르치고 아이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유치원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2주만 하고 문을 닫은 학교입니다. 문을 닫게 된 이유는 꼬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이브라임마가 하는 그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면 너희 아이들 다 크리스찬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건 나중에 그 마을의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학교 선생님은 저희들은 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내가 무슨 의도로 왔는지는 이 쿠란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로컬 현지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영어와 다른 과목들을 영어와 월러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또 에세이 컨테스트를 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걸 계기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또 에세이를 라이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는 시간들을 공을 들였고 선생님들과 관계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와 관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에는 없는데 저희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또 학교에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철봉 같은 거, 구름다리 이런 것도 지어주면서 학교와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매일 오후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으로 계속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지금도 가면 만나고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세무소에서 일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가면 이제 복음도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사진에서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누군가 앞에 있는 애 같습니까? 뒤에 있는 애 같습니까? 뒤에 있는 애가 힘세죠. 왜? 물통을 들었는데 웃으면서 오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는 물이 꽉 찼어요. 20kg예요, 저게. 뒤에 있는 친구는 텅 비었습니다. 공기만 들었어요. 그러니 웃고 달랑달랑 들고 저기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물을 길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만나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 왜 그랬냐고. 왜? 제가 그랬거든요. 샤워할 때 내가 만약에 샤워하고 거품 해가지고 거품 묻혀놓은 거 헹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나와요. 헹구지 마라. 그거 써라. 헹구는 것도 물이다. 그리고 화장실도 소변 보고는 물 안 내립니다. 저희들은. 큰 거 싸야지 물 내려. 물을 아껴야 되니까. 계속 떠다 나르는 거. 그때 어깨도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어깨도 좀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들고 다니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랬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지금은 많이 컸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콤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니 또 다른 사역들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현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고 저는 그때 한 6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북쪽에 있는데 내려와 있으니 진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계속 마음은 거기 뺏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오기는 왔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네요. 몸은 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 제가 어떤 사역을 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말씀을
떠올리자마자 교도소에 가야 되겠다.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도소, 성인 교도소 그리고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가서 저한테는 툴이 있잖아요. 문맹 퇴치 사역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걸 가르칠 수 있으니 반을 개설해 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개설하고 신분증도 만들어야 됐었어요. 신분증 만들고 반 개설하고 들어가서 복음 바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신고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올로프를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은근슬쩍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낮게 들은 친구들이 있으면 앉아서 같이 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한 친구는 다리가 없었어요. 교사였는데 살인을 하고 들어온 친구. 그 친구하고 복음을 나누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다리가 그때도 아프다고 했거든. 자른 다리 말고 정상적인 다리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약 달라고 해서 먹었냐 이러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친구가 없더라고요. 참 만약에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이 친구를 살리려고 했으면 살릴 수도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좀 빨리 처리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가르쳤던 곳. 저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철문을 다 열어줍니다. 탁 보여주면 탁 열어주고 들어가는데 저기서 이제 올로프를 가르치고 낚여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옛날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 제가 감비아에 도착하기 한 20년도 되기 전에 한 선배 선교사님이 저곳에다가 저걸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들어와서 그걸 제가 듣고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들어간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놀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가 저 마을에 가면 이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저희 외 교단에서 외 선교단체에서 세운 교단이 있습니다. ECG라고 하는데 Evangelical Church of Gambia. 그 교단 총회장님이 한날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해안가 지역에 지금 많은 인구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고, 지금 이쪽 도심 지역은 좀 팽창할 대로 했고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 저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니 저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요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이곳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면서 수용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알아보다가 저 마을에 들어가게 됐고, 저 마을에서 이제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또 주중에 와서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숫자가 많아지고 저희들 팀 멤버들 중에서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던 친구가 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들은 2023년인 것 같아요. 2023년에 제 목적은 제가 저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타겟은 좀 더 미전도 종족으로 향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거는 임시적으로 교단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총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현지 사역자를 파송해라. 나는 위임을 하고 갈 거다. 그래서 저분을 소개받고 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고, 근데 교회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는 손
떼고 다시 제가 본 사역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땅이 저희들이 이제 2021년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이제 감비아로 돌아왔을 때 저 땅을 샀고 50 곱하기 50 그러니까 한 700평은 좀 넘고 800평은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저 땅에 이제 저 땅을 사고 나서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아마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엄청 큰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베내고 뽑아내고 사람 손으로 다, 그리고 트랙터로 저기 땅을 정리하고 브릭스를 만들고. 근데 저것도 현지 사역자가 잘 몰라가지고 물을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블록이 그냥 다시 모래로 돌아갑니다. 그냥 갖다 대면 뽀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버렸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야외 화장실입니다. 또 다른 분의 도움으로 우물도 파서 저곳에 우물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하고, 마을 사람들 중에 우물 파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 교회 건축 끝나면 나 교회 나올게, 이러기도 하고. 저 영상에는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2021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땅을 샀어요. 땅 사고 난 다음에 그 땅 도큐멘트, 그 서류를 완성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어요. 정부 그 토지 사무소나 이런 데 땅 문서가 들어가면 처리하고 도장 찍고 나와야지 다음 절차를 밟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안 주니까. 뭐 바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10원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건축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또 나중에 건축이 되었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을 빨리 진행을 안 해서 엄청나게 또 시간을 끌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4년도에 1월에 감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좀 더 다른 사역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야기들을 좀 대충 담아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에 관해서. 지금 한 3년 전에는 저희 팀의 리더십에 오르면서 또 저희들이 사역의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팀을 섬기는 일. 저희들은 사역이 다양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나라에 있는 본부들과 계속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잡무들이 많은, 하여튼, 종이에요, 종. 그냥 모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NGO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 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또 한 해 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또 3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존도 종족 올로프, 저희들 섬기는 종족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실 때, 기도하실 때 올로프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로프 문해사역을 7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로프라고 하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고, 7개 마을에서 일단 마을에 들어가서 그 추장들하고 관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선생님들을 물색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텍스트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월급까지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NGO 단체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NGO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몫이에요. 그렇지만 그 NGO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접근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신뢰를 얻고 예수님 영화 상영을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데는 허락 안 해줍니다. 어떤 데는 한 해 허락하고 그 다음에 가면 오지 마 이럽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의도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관계하고 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사진을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어린이 월로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어린이 월로프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 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월로프 문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열악하죠. 저희들이 아직 클래스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을 그 선생님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이렇게 나무 밑에서 가르치고 있고 마을마다 사진들을 다 둘 수는 없어서 이렇게만 문예사역 사진이고 이건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모아놓고 2박 3일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처음 감베아 가서 몇 해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한 1년 반을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로. 그때는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도 부족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고 그러니까 막 활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배운 게 그거니까 막 성경 가르치고 재밌었어요. 근데 감비아는 그런 풍토가 아니니까 제가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열매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금은 뿌리는 시간인가 보다. 기도로 뿌리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밭에 좀 뿌려놓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구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눈물의 시간을 좀 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열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해 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뭔가 크랙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 단단한 그 월로프 종족 안에 조금씩 빈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서서히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지역,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저 짐발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마을들이 한 8, 9개 마을이 있거든요. 다 월로프 종족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저희들 7개 마을에 침투해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로프 문예 사역만 하면 그냥 NGO 사역자죠. 선교사로서의 삶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 영화 상영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뭐냐 이야기하고 도전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잘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야. 내가 크리스마스 가르칠 테니까 영화를 하나 가져와도 돼? 그러면 그래 가져와봐. 그래요. 가져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자들은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온다는 건 아니고 한두 명이 와요. 나머지는 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그 말은 남자들은 다 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의도로 여기 와 있는지를. 하지만 대놓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먼저 초장부터 섬기니까 그 촌장님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저를 배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을에 침투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섬기지 않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인데 한번 와볼래? 절대로 안 옵니다. 섬겨야 돼요. 마음을 사야 돼요.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내게 좋은 게 있으면 하나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서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도 그런 친구였어요. 인색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만약에 인색한 크리스찬이 저에게 전도를 했으면 저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봐요. 저거는 서양 종교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저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뭐지? 저 친구를 저렇게 친절하게 만들고 다정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드는 저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 거지. 저도 친구가 좋으니까 가게 되죠. 그때 낚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것도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는 건데, 작년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영화 끝나면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아들이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들이 몇 년 전에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 오늘 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고 있을 때 모스크에서 아젠 소리를 아주 크게 틀더라고요. 원래 그 시간에 안 틀거든요. 그 시간에는 모스크가 여는 시간이 아닌데 10시가 됐을 그런 시간인데 밤에 아젠 소리를 엄청 크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스피커 큰 걸 사야 되겠다. 감히 대항을 못하도록 큰 스피커를 사가지고 막 빵빵하게 막 동네가 울리도록 예수님 영화를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남자가 보이죠? 저 남자 뒤에 한 명의 남자가 더 있고 나머지는 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저 남자는 저 마을에서 월로프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입니다. 저 마을의 여인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면 제가 매번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즌에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영화 상영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1월, 12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저 마을에서 갑자기 요청이 온 거죠. 영화 좀 보여달라고. 다른 마을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하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갈 테니 그 한 무리를 만들어 줄래?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있냐? 있대. 소그룹이래. 그룹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좀 모아주세요. 그날 갔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 마을 입구에 뭔가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때문에 모였나 하고 다시 기웃기웃하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행사가. 그래서 참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그 행사에 다 갔을 거니까. 제가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잘못됐구나 오늘.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 그들은 공로 사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자들은 나중에 와서 뒤에 앉아 있었던 거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모였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날
저런 사진이 찍히게 된 이유가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찍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다행히도 호주에서 단기 선교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 카메라 전문가예요. 이 친구에게 저희들이 처음에 단기 선교를 요청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달만 온다는 거예요. 2달인가? 1달 반인가? 2달이었나? 여보? 그래서 왔어요. 온다고 하길래 짧은 시간을 오니까 우리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영상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 와서 우리 팀의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팀을 좀 더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우리 팀 사역들이 다 다니면서 영상을 만들고 했대요. 그때 그 시간하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게 된 날하고 겹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찍었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 영상도 그 친구가 만든 겁니다. 이 빨간 티셔츠 입은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월로프를 가르치는 캐르체르노라고 하는 마을의 선생님입니다. 중풍이 왔습니다. 1차 중풍이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한 300km를 달려서 병원으로 가서 그분을 치료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계속 2차 중풍이 오면 당신은 위험한다. 그러니까 식이 조절하고 몸 관리 잘하고 약을 드시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이제 체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은 이제 계속 저랑 같이 성경을 배우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쪽지복음으로 제가 카피를 해서 넘겨주고는 매일 읽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 제가 얼마 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 믿냐?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를 삶에서도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됐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2차 스트로크가 오고 병원으로 향할 때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대요. 여인이 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 남편이 잘 알거든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주님을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붙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저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다수, 이름은 아이다수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반응에까지 나아가는 친구는 저는 진짜 백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어떻게 전하지? 뭘 전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뭘 전하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전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불교 신자라고 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 예수님 믿기 전에 불면증도 있었고 삶이 고달팠거든요. 10대 말에 힘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가정사도 있었지만 힘들었는데 복음을 접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너무 좋다, 교회 가자. 너무 기쁘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올로프를 가르치는 그 텍스트북 안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영화 상령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알마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시. 알마시는 아랍어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궁금한 거야. 알마시가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알마시는 구원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 알마시는 구원자야. 이렇게 가르쳤고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흡수를 하더라고요. 네가 비록 죄가 있지만 너는 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알마시 예수가 너를 구원할 거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이 복음, 이 예수 내 남편한테도 전할래.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 내 자식들한테도 가르칠 거야. 나중에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 예수 내 친정 엄마한테도 전해야지.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내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는 물은 썩지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갈릴리 물은 계속 흘러 넘치니까 살아있는 물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지 내 보내지를 않으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긴 하던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파투살라. 지금은 제가 어떤 도전을 했냐면 마을에 너희들 반에 그 올로프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모아라.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고 이 뒤에 가운데 까마신 남자분,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많은데 저기는 저 가족들만 있지만 자기 형님의 가족도 있고 먹여 살리는 가정 식솔이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퍽퍽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삶의 기회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계를 그때 살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얼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렸대. 어쨌든 저런 기계들을 사주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지만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주지만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은다오, 이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줘. 저는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 가족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집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영화 상영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그 자녀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고 그리고 교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감옥에서 만난 친구예요. 지금은 이슬람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저랑 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코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러니까 진리를 성경에서 찾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 선교사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후임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밖에 없거든요. 올로프 종족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는 그분이 38년을 섬기다가 떠났어요. 일본에서 오신 여성 싱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은퇴하셨습니다. 작년에. 대단하시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 마을에서 섬기시다가 떠나셨고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분이 매입하신 땅이 농업 부지로 남겨두신 땅이 있어요. 저 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미래에 하고 싶은 건 저 땅에 담장을 다 두르고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사람들이 사시사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우기가 되기 전에 가장 배고픈 시즌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보리 열매가 맺히기 전에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처럼 저기는 우기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작년에 수확했던 곡식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물을 파면 그런 일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게 시골 농업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건 이제 저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를 섬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사역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고 또 큰 특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월프 종족의 복음화를 향한 저희의 비전과 열망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복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마을들 중에 한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40년간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며 저희가 부임으로 맡게 된 지역입니다. 선임 선교사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농업 부지로 매입해 두신 약 2헥타라의 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지하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물을 보호할 담장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확보가 어려운 건기에도 마을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량 자족은 물론 최소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5개 마을에서 문명 캐치 사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5명의 지역 교사들이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쁨과 배움의 가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문해 사역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을 읽히고 난생 처음 읽어보는 책이 성경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문해 사역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러자라는 마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영적 갈망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복음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그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캐러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 마을에서도 예수님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중요한 첫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문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은 감비아의 모로프 종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농업사역과 문해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들이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 사회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잃어버린 미전도 종족 모로프를 함께 가슴에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로프 종족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작은 변화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잘 알기에 더욱 간곡히 여러분의 기도 동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미팅을 했을 때 시간을 마음껏 쓰라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올로프 종족 안에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 안에서 만나 교제하는 자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준비되도록 다보토 교회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남은 건축 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다보토 교회는 아까 해안가에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판창 땅의 농사역을 위한 모든 시설이 잘 세워지고 이를 맡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어린이 성경 번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성되어 가도록 저희 부부가 팀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감비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